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 이렇게 장들을 이렇게 암기하기 쉽게 이렇게 훈련받고 또 교육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 11장 같은 경우는 젓가락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장이요? 젓가락장. 젓가락으로다가 음식을 이렇게 집지요, 먹지요. 레위기 1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구별하게 하냐? 거룩을 위해서 음식을 구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 중에 음식도 구별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보게 되면 젓가락장 생각하시고 그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먹어도 좋을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지금이야 뭐 모든 것이 다 하고 다 섭취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 많은 음식들은요 먹으면 몸에 해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익함을 위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무슨 장이다? 부활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따라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그럼 13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옆에 있는 거 물어볼까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뭡니까? 유치부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사랑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몰라요. 사랑이 몰라요. 사랑. 아직 모르겠대 아직 사랑을. 그렇죠?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랑이 뭔지. 사랑이 뭔지. 사랑이 뭔지.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사랑은 아파요. 그래요. 아파. 뭔가 경험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시련의 아픔도 있는 거죠. 아파요. 내 마음 같지가 않아. 내 마음 같지가 않아.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청년들에게 사랑이 뭐예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청년들이 어려워요. 어렵대요. 사랑이 어렵대요. 도대체 모르겠대요. 남녀가 다르죠. 그죠? 남녀의 성향도 다르고요.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랑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맞춰가고 알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름다운 것. 와우, 좋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과 추억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겠죠? 사랑은 뭐라고요? 그럼 물어볼까요? 사랑은 뭐예요? 아끼는 것, 아껴주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의 사랑은 무엇의 씨앗이다? 눈물의 씨앗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L.A. 프롬이라고 하는 전신 분석학자, 철학자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을 정의하기를 그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이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은 배우는 것이다. 처음에 이렇게 사랑을 배우는 것으로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이 프롬입니다. 근데 이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을 갖다 정의했는데 5가지로 정의했어요. 사랑이 뭐냐? 관심이다.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은 존중해 주는 것이다. 사랑은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하나, 5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우리가 사랑을 모르지 않아요. 사랑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다양한 경험들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4절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뭐냐? 4절로부터 다시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게 뭐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을 참는데요. 모든 것을 참는데 7절 보게 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이 참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상에서 뭐냐면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연약한 단점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오늘 이 사랑의 정의 가운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 그런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서로 경쟁하기를 좋아해요. 사람은요, 서로 비교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위기에 있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보다 칭찬 듣기를 원해요. 근데 사랑은요, 모든 것을 뭐하고요? 참으며. 다른 사람의 그 약한 부분과 뭔가 들추원해서 공격하고 깔아뭉개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그것을 덮어준다고요. 가려준다고요. 보호해준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뭐하다? 믿는다.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신뢰해주는 거라고요. 신뢰해준다고요. 저 사람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입만 벌렸다 하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사랑이 그로 하여금 뭐예요? 믿어주고 신뢰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품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모든 것은 바란다. 바란다는 것은 기대와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으로 볼 때, 저 사람, 가치 없어, 쓸모 없어. 저 되겠어?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은 기대감이 있어요. 바뀔 거야. 달라질 거야.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겁니다. 견딘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8절 보니까 성경은 뭘 얘기해요? 사랑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따라해요. 사랑은 영원하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1절로부터 3절로 가져가면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랑이 없으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해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꽝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사랑을 갖다가 사랑이 없다 그러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대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고린도 지역의 당시에 여러분 상황이 어떻냐? 우상 숭배가 아주 범람했어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 의식과 이런 부분들에 사용된 악기가 뭐예요? 타악기. 구리로 맞는 징이나 꽹과리나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소리는 요란한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뭔가 소리는 요란해. 그런데 그 안에 허무함이 가득한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유식한 말을 하고 유창한 언변이 유창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슨 유익함이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생명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지혜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여러분 그 지식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는 가운데에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사랑이 없는 그러한 봉사, 사랑이 없는 구제, 그 가운데 뭐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의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무익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1세기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1절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 놀랄 하늘의 비밀, 여러분 그러한 특별한 은사와 그러한 달란트들을 다 각 사람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사와 능력과 지식과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사랑이 흘러넘치나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나요? 누군가에 감동을 주고 감화력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또 다른 누군가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었는데 교회를 섬기고 세우라고, 여러분 주님의 몸된 핏값으로 된 교회를 그렇게 섬기라고 가장 좋은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뽐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기도에 담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받은 것 가지고서 주신 것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여러분 서로 빗대면서 여러분 깔아뭉개고, 그러니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혈관으로 하면은요, 여러분 이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여러분 피가 온몸으로 정상적으로 잘 흘러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혈전이 혈관을 꽉 막는 것처럼 영적으로 단절되고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는 그런 공동체의 현장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전 입당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맡은 역할과 그 책임을 여러분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아멘?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를 써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기에 오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든 현장들 가운데에 여러분 오직 누구만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윤리와 도덕이 바닥인 그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셨을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현장들을 도전할 것을 여러분 오늘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받은 은혜와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서 오늘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과 염려 걱정거리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지탄의 그러한 현장 가운데 있는 지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떤가? 이 시대에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떤가? 우리 가정은 어떤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하고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에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오늘 주의 성전을 통해서 만들어 세워지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왔을 때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린도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라고 여러분 그런 자리에 나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여러분 그 자리를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시대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실천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그냥 감정적인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랑은 오늘 우리가 행동으로 삶 속에 나타나고 실천해야 될 덕목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고 영광을 이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의 함심에 부응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삶에 적용해서 실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이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십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죄인 됐을 때, 내가 죄인의 신분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죽어 지옥 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을 놓고 해주셨고 그리고 내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피워 죽으셨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아 그렇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다고 자부하고 자처하지만 따지고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이 병들었고 내 마음이 병들었고 내 삶이 여러분 죄악투성이었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내 죄를 여러분 없앨 수 없구나.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돌을 닦는다고 해도, 아무리 여러분 갖출 걸 갖춘다고 해도 이 죄를 어찌할 수 없구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나를 대신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나 대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조상으로부터 그렇게 흘러나온 죄의 영향력, 그 원죄,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내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약속대로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지게 하셨다고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오늘 우리로 경험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유혹 때문에, 예수 믿기 이전에 누렸던 그런 쾌락과 여러분 그런 환경과 상황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것에
미혹되고 유혹돼서 그것을 가까이 하면서 내 받은 사랑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소홀해지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부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데 이 영적 삶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삶에 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 7교회 중에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가 어디예요? 사대교회 같은 그러한 영적인 여러분 어둠이 오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운 병 하면 암도 있지만 치매가 무섭다면서요. 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치매나 이렇게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질병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건강함 가운데에 여러분 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부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치매는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할렐루야. 여러분 치매의 증상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두 부류를 갖다 볼 수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치매에 노출돼 있어. 근데 이분은 만나면 그냥 그렇게 누구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생활 속에서 치매 다 잃어버리고 본인에게 안 좋은 그러한 영향을 끼치고 안 좋은 그런 해코지했던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안 좋은 그 트라우마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안 좋은 건 다 잃어버렸어. 좋은 것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해준 사람, 또 좋은 것을 경험했던 그것만을 갖다가 기억하는 그러한 치매에 노출된 분도 만나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떤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그러한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실천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솔직하게 어려워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패 주고 싶어요. 패 주고 싶어. 아유 그냥 다리라도 걸고 싶어. 이 안에 그냥 뭐가 꽉 막혀 있어. 저 보기만 하더라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기쁨을 구하고 뭔가 유익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구나 인정해야 돼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제 힘 가지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 힘 가지고 좋은 영양 주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직 예수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아무 유익함이 없다. 열매가 없다. 여러분 예수가 사랑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절로부터 8절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 여러분 말씀에 예수를 넣어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는 오래 참고 예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가 사랑이십니다. 예수가 없으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꽝이에요. 예수는 영원하십니다. 아멘. 예수 없는 지식, 여러분 그 지식은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헌신과 봉사, 그것은 내 의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만, 여러분 나를 높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혹시라도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안에 혹시라도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누군가에게 유익함을 주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그러지 못해. 나는 그러지 못해. 여러분 그러고 싶은다면, 혹시라도 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이 안에 혹시라도 예수가 없다면, 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에 들어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현장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삶이 공허합니까? 뭔가 삶이 냉랭합니까? 뭔가 오늘 신앙 안에 있지만 뭔가 이 마음에 만족함도 없고 이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소홀해 있고 너무 멀어져 있는 나의 삶의 자리는 아는지, 혹시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가 오늘 사랑이시고 예수가 내 삶의 힘의 근원이시고 내 삶의 오늘 원동력이신데 그 예수를 멀리 했습니다. 예수를 소홀히 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예수들을 여러분 오늘 소망하면서 오늘 남은 일생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서 예수가 사랑이시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정의, 그 사랑의 정의는 곧 예수의 삶이십니다. 예수는 오래 참으셨고 예수는 온유하셨고 시기하지 아니하셨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강단에 올라오면서 오늘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삶을 점검해 봤어요. 저도 변함없어요. 저도 여러분 연약한 인생이에요.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 확 올라오고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 시기와 질투도 일어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런 모습 가운데 이게 주여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또 외치고 또 외쳐요.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스가랴서 4장 6절 수룹바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지금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고린도 교와 성도들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다니엘서 4장 30절 31절 보게 되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바벨론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들을 여러분 돌이키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을 여러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착각하지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힘이 자기의 능력이 이런 놀라운 나라를 이루고 그 자리에 자기의 힘으로 앉은 양 착각하는 겁니다. 30절 31절 한번 띄워줄래요? 같이요.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뭐 하는 거예요? 야, 내 능력이야, 내 지식이야, 내 힘이야, 내가 이 성을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어. 그렇게 하면서 내 힘의 영광을 갖다가 자기에게 돌릴 때에 31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할 때에 하늘에서 누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느부갓네살 왕아,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네가 누리는 것이 네가 잘해서 그렇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거야. 내 일을 위하여 내가 그 자리에 세운 거야.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주의를 내리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뒤로 가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으로 가서 볼래요? 우리가 잘 아는 헤로드 왕이 소개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2절.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요 철학이 융성했고 여러분 그다음 웅변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들이요 말을 잘해요. 언변이 또 충출해요. 당시에 여러분 헤로드 왕이 22절 23절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실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당시 헤롯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서 연단에 서서 헤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이요 와 헤롯 대단합니다. 그렇게 하면 헤롯을 갖다 축켜 세울 때에 여러분 그 백성들의 그 함성과 백성들의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아니하고 헤롯이 그 모든 영광을 자기 것 삼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시는 오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엇을 얘기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할렐루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동행하기를 힘쓰는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이 안에 예수로 여러분 충만하지 않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주여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그 모든 가운데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오늘 동행하시면서 믿음의 역사 이루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 존재
그 신분 안에 있는 것으로, 그 관계성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관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 기쁨을 선포하고 이루는 실천적인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서도 능력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한 성도가 찾아왔어요. 같이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 신앙의 이력을 알아요. 그 가정이 여러분 우상 숭배에 이렇게 노출된 가정이었고 무당을 이렇게 지낸 여력이 있는 그런 가정이에요. 보통 보게 되면 그러한 가문의 흐름 가운데에 누군가는 어때요? 그런 일에 또 종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도가 그러한 영적인 흐름 가정 가문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났다? 예수들을 만났다. 할렐루야. 예수들을 만난 거예요. 핍박이 오죽하겠어요?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역사, 여러분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이 또 그래요. 제가 신앙의 일대예요. 저도 유교 불교 집안에서.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편견과 선입견 가운데 꽉 차 있었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시면 병만은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아멘. 환경의 문들이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들 우리가 많이 더욱더 누리고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로 새 사람을 입었다. 따라합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변화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는 삶은 긍휼을 베푸는 삶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삶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로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으로 충만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충만함 가운데에 가정이 놀랍게 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충만히 서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여러분 역사를 이루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가 가정이, 직장이, 나를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그 입술을 통해서 내가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바뀌었노라고, 여러분 그런 고백 듣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여러분 성자라고 하는 간디, 그는요 무엇을요 우리에게 도전합니까? 이 간디가 어느 날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부랴부랴 이렇게 기차를 타는 바람에 신발 한 짝을 갖다가 이렇게 놓쳐버렸어요. 벗겨졌어요. 기차에 탔어요. 그런데 그 기차에 타서 일반 사람들 같으면 에이 재수 없어 이렇게 하겠죠, 그죠? 아이고 저 아까운 걸 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간디가 기차에 올라서 어떻게 해요? 그 신발 한 짝을 벗어서 철길에다가 던져요. 주변의 사람이 묻는 거예요. 아니 왜 그 한 짝을 갖다가 왜 던지냐고. 그랬더니 이 간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 짝 가지면
예, 나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냐고. 이 한 짝 던져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 한 짝과 그 잃어버린 한 짝을 갖다가 찾은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유익함이 되지 않겠냐고. 할렐루야. 여러분,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넉넉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 보아스가 누구를 만나요? 예, 룻을 만나요. 시몬을 모시기 위해서 모압에서 이렇게 같이 온 베들레헴에 온 룻을 만나는 거예요. 룻이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는 거예요. 그 룻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삭 죽기 위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먹고 살고자. 예, 양식을 갖다가 만들어 먹고 살고자. 여러분, 보아스가 그 이삭 죽는 소년들에게 그 룻 앞에 이삭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흘리라고 해요. 흘리라고. 예,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움켜쥐으려고만 하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여러분 귀한 일꾼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영혼이 치유받고 환경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다. 그러한 여러분 교회 공동체,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구절 더 적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삶 속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